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던 그런 성도였습니다. 휴가를 떠났다가도 주일이 되면 본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권면에 따라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글을 보면서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음에는 평강이 없었고 또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의 부모님은 굉장히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늘 높았던 분인데요. 자신들의 칭찬으로 인해서 자녀가 해이해지거나 나태해질 것 같아서 거의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늘 최선을 다하지만 늘 그 부모님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또 이런 모습은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의 직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보다는 불안과 걱정이 늘 지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죠? 무늬만 보면 굉장히 스탠다드적인, 표준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부족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언가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자신도 알고 또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다 공감하는 그러한 면일 것입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친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은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고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이 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교 보고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을 오해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큰 고초를 당하게 되고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조사하기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가게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고요, 또 한 부류는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유대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자신이 믿는 바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우리가 어떤 명절을 맞이해서 차 타고 고향 가는 정도의 그러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왔던 것이죠. 다분히 그들의 이 여행은 그들이 믿는 이 종교와 관련된 여행이었습니다. 굉장한 열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성지 순례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 휴가를 내고 다녀오신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해마다 그렇게 성지를 여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그 시간적 여유 그리고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해마다 그런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 열심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열심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에서 그 정점을 찍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축을 죽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물며 자기와 이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겠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 바울 또한 굉장한 열정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숱한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향한 열정보다 더 열심이었던 열정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의 열심은요, 자신들의 열심이었고 생명을 죽이는 열심이었다면 이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도 이런 열심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속도를 강조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속도를 강조합니다. 빠른 것이 좋다라는 기본적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리게 사는 것을 못 견디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열심이 무엇을 향한 열심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지, 생명을 살리는 열심인지, 아니면 오히려 나의 이 열심으로 인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생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유대인은 둘 다 여러분 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결과에 있어서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열정이었고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종교적 신념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이런 열정이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차이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신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 열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명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돌아보면 사실 바울도 그런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던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 그리고 과거에 이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의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요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헬라인을 지금 성전에 데려왔다라고 오해하면서 이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혈통, 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기본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혈통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결정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만 선택받았다는 이 어떤 혈통적 우월감으로 인한 이 선민의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이런 특권의식과 교만이 그 하나님의 그 본래 의도를 볼 수 없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조금만 진지하게 보고 살펴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누이시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깜짝 놀란 것이죠.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종교적이고 혹은 교리적 지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빠졌던 이 오류에 우리도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지식보다, 여러분이 일평생 쌓아온 삶의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 신념, 교리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죄와 죄인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여러분 사람까지 증오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그것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 사람은 마치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도 많은 것이죠. 근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럽의 그 신앙인들이 십자군 원정을 떠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죽였느냐?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죽어 없어져야 될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정말 많이 죽였습니다. 물론 모슬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죽였지만 유대인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것은 극히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물건을 사서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가격도 싸고 너무나 좋아요. 자, 그래서 가까운 친구에게 권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주가 흘러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내가 그 추천해줬던 물건을 아직도 안 샀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화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 내가 이 누리는 좋은 것을 저 친구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친구가 내가 추천하는 이 물건을 안 샀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잘못됐다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타 종교인을 위해서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갖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모습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대체로요, 단순하고 좀 무식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모습도 보면요, 오늘 이 사건의 모습도 보면 앞뒤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 헬라인을 데리고 결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리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드라비모라고 하는 헬라 사람을 데리고 다녔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버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보면요, 동력하고 그런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종 독선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특별히 미숙한 사람일수록요, 아주 편협한 그런 원칙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으면서 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걱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설득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여러분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키지 마라, 할례를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바울은 결코 여러분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지, 그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은 그대로 지켜도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야고보가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결코 율법을 폐하거나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 중에 4명의 서원자가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나실인들을 위한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면 이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도 결코 율법을 폐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공적 자리에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들의 비용을 대라는 것을 권면하게 되고 제안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네, 그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의 그러한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을 수용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이 신앙을 타협하는 모습인가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신앙을 타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메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나 무할례가 이제 더 이상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바울의 모습은요, 원칙을 고수하는 것과 그리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사이에서 굉장히 절묘한 이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 소책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유인이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바울은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결코 증오심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증오심에 여러분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왜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렇게 따지면서 묻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증오심의 노예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옛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모습,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그 자의식을 바울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오심의 노예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한국 기독교, 한국의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 양태를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자주 봅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꼭 해야지 좋은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그런 규칙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결코 어떤 율법을 폐하라는, 율법은 없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때로는 속 좁은 분으로 생각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마치 너무 많은 잔소리를 하는 그런 할아버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던가요, 사실? 그런 자녀들을 키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던가요? 하라고 해서 하던가요? 여러분 죄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이 인간은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죠. 여러분 사실 복음은요, 무엇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자꾸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결코 그런 하지 말라 하라는 규범으로 우리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을 여러분 속박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미 성취해 놓으셨느냐,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을 더 얽어매게 하고요, 복음은 반면에 우리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된다, 자유방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하지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깃들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뻐요. 그리고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원칙을, 어떤 율법을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율법을 넘어선 자유와 해방을 맛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자유를 방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기쁨과 해방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쁘세요? 솔직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는 것이 속박이고 어렵고 힘든 것이라면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권면은 여러분 그것은 이중적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든데 여러분 하나 힘든 걸로 그쳐야지 왜 주위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힘든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한가? 해방의 기쁨,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 자신 안에 충만한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나는 율법주의자로 율법 안에 거하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 복음이 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말을 하면서 종교적 열심을 내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고 혹 내 자신을 향한 열심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늘 열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고픈 그런 열정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자유와 해방,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야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